들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 번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에서 28절까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이 그저 사람들이 안수해서 혹은 자칭 스스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디테일하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의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생보다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주의 종 될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수고.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인사로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수고는 정말 넘치는 수고입니다. 참 정말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위해서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좀 편히 쉬다 나오는 그런 옥이 아니죠. 정말 음식을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편히 잠잘 수 있는 침구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죠. 예. 매를 얼마나 맞았으면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야,
매도 수없이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매 맞고 옥에 갇히면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매도 많이 맞는 거예요. 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현대교회에서 상처 잘 받고 시험 잘 받고 그러는 세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생명수 교회는 그럴 줄 믿습니다. 저기 뉴욕 가면 안 그럴 수가 있어요. LA나 뭐 이런데. 예. 매도 수없이 맞고, 참. 여러 번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 번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죽을 뻔 하는데,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40대를 때립니다. 뭔가를 이제 매를 치라 그러면은 40을 맞는데 한 대를 감해서 때립니다. 39대를 때려요. 왜? 40을 혹시 넘어서 41대를 때리면은 그 때린 사람이 그 한 대를 맞게 돼 있습니다. 자기 실수로 저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한 대 맞는 것도 무시무시한 거죠. 한 대 맞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대 들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맞을까 봐. 네. 그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답니다. 한 번 맞아도 정말 골병 나는데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은 여기 곤장인, 우리 한국의 이 곤장 때려라. 곤장 막 그냥 그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곤장. 몇 대 맞고 실신해지는 이런 곤장을 3번을 맞았답니다. 이야, 이 곤장을. 그러니 이거를 맞을 때마다 이 사람이, 바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 번 맞았는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태장을 맞았는데 한 번 맞고 2번 맞고 3번을 맞고.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바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고생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 죽기까지 이분이 이제 했는데, 야, 그분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뵈면은 얼마나 여러분 광채가 많이 나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려고 얼마나 줄을 서겠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 가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나는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건 넘버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벗어나서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 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 이름이 선장입니다. 선장. 근데 선장이 배를 싫어하고 바다를 싫어해요. 가짜 선장인데. 왜 제가 바다를 싫어하냐면은 그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전기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깊은 바다, 이거 빠지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참,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울이 귀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사도들도, 사도들도 그럴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고생한 거를 다 알고, 교회들도 그 다 알고 할 때, 참 귀한 그릇이다, 귀한 종이다, 이렇게 얼마나 그를 위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퀘션하고 의문을 하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누군가,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나도 다른 너희들이 쉽게 영접한 그 다른 사도처럼 나도 한번 내 스스로에 대해서 PR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고생한 얘기만 열심히 늘어놓습니다. 고생한, 너희들이 쉽게 받아들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쉬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뭔 고생을, 주를 위해서 무슨 고생을 했느냐. 정말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우리 미국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합니까? 그래도 저도 유럽을 참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요, 90년대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살아봤고, 참 그 좋다는 유럽을 다 다녀봐도요, 미국이 그립더라고요. 미국이. 거기 유럽은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데 사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를,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돌이라고 뭐 진짜 돌이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나도 말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부부끼리, 형제끼리, 또 자녀들끼리, 부자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말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 하는데, 바울이 겪은 이 고난과 이 고생을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이까짓 것이야 뭐 우리가 못 견디겠느냐? 아멘이 없죠. 아멘이 없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니 매를 맞아 봤냐고요. 우리가 태장을 맞아 봤냐고요. 이거 말은 지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굶어 봤냐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추워 봤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있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아직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역경을 우리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늘 종종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잘 못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가정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먹고 살고 좋은 교회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아계시고요. 90이 되시는데 다 살아계시고, 네, 우리 형제들 다 살아있고 건강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잘해주는 이 시간대에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슨 일이 와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견뎌낼 거야.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잘 해주셨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당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언제 하느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를.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무슨 부부끼리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문제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이것이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사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예? 못 먹고 살면은요, 여러분 못 먹고 사시면은 우리 소근사님 댁에 가세요. 거기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저희 집에 오세요. 먹을 거는 우리가 있어요. 그냥 배추 많이 자라고요. 예, 무도 뭐 심고 호박도 심고 먹을 거 많아요. 고추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멕시코 파나마에서 이제 일주일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엄청나게 더워요. 거기는 진짜 여름에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발 하나만 움직이면은 그냥 땀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그나마 사는 거예요. 엄청 더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교 어디 가도 무슨 뭐 예배할 때도 가만히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벌써.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땀 하나도 안 흘려요. 얼굴이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요. 땀 하나도 안 흘려요. 에어컨디션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간 음식이 이제 뭐 다 떨어지고 이제 거기서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점심에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이 양배추 같은 것을 삶아가지고 고추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갔던 학생들은 그런 걸 먹을 줄을 몰라. 양배추에다가 고추장을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 두 점씩 먹고 다른 음식이 맛있다고 막 드시는데, 저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 세상에 제가요 평생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맛있는 점심은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쌀밥에다가 양배추, 그 다음에 고추장.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쎄 두세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그런 곳에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는 곳에서 나에게 그 정말 적은 것에 정말 그 기가 막힌 맛을 통해서 제가 살고 힘을 얻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끝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왔는데, 많은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장이 반찬이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돌이 날라오면은 피하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에게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변명을 한다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간증 설교가 참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거 그렇게 잘하는 설교가 또 없어요. 그 집사가 설교한 건데, 그러고 나서 설교를 딱 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가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옷을 벗고 맡긴 사람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그 옷을 다 그 사람들의 옷을 받고 스데반이 죽을 때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정말 기쁘게 남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피가 묻을까봐, 피가 튀어가지고 가까이서 때려야 되니까는 피가 묻을까봐 옷을 벗고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놓고 쳤는데, 그런 했는데 주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 광경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천사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해같이 빛나지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돌이 날라오면은 스데반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려고 막 요리조리 피하고 몸에 맞고 조롱하고, 또 돌이 날라오면은 그 돌을 가지고 돌 던진 사람에게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면은 맞으라는 거예요. 맞고 뭐하라? 깨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왜 목사님은 이렇고, 왜 목사님은 저렇고, 왜 집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돌들이, 크고 작은 돌들이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돌이 오면은 맞으세요. 맞이고, 내가 맞을만 하면은 거기서 그냥 깨지세요. 깨지면 뭐합니까? 주님이 다시 곱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떡은요, 가은 고운 가루였어요. 고운 가루. 아주 갈고서 완전히 부스러져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상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 이 사람, 그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나 바스러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가 그냥 다 그가 채찍에 맞고 몸이 찢겨지시고 뺨도 맞고 매도 맞고 가시관 쓰고 막 침도 뱉기고 갈릴 대로 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천군 천사 불러다가 한번 확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못을 박을 때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는데 안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잔을 그가 온전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부서져서 다시 고운 가루로 이제 다시 생명을 주는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아진 떡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아직 덜 갈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부터 그래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기분부터 나쁘지. 여러분 기분 안 나쁘죠? 예. 기분 나쁩니다. 또 그냥 또 상처가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목사지. 내가 목사지. 우리가 사모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우리가 돌 던진 사람에게, 우리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덜 죽었구나. 갈려야지. 또 죽어야지. 할렐루야. 갈리고 갈려야지 우리가 목사지. 예? 돌 던진다고 돌 던진 사람하고 어째 싸워버리면 우리가 목사 사모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갈려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뭐고 안수집사는 뭡니까? 권사는 뭡니까? 갈릴 대로 갈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큼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갈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아픈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죽고 빚어진 만큼 고운 가루가 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있으면 내 상처, 내 아픔만 생각하면은요, 나는 그걸 가지고 남에게 다시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가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로 더 다른 사람을 가라고 받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오면요, 갈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진주가 어떻게 진주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그 모래가 속으로 들어올 때 그 모래를 가지고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그냥 그 모래를요 자꾸 들어오는 거 뿜어내도 자꾸 모래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모래를 품고 그냥 자기를 까칠까칠하게 하고 하는 것을 그냥 품고 그것을 자꾸 그 안에서 갈고 바사지고 그래서 이게 뭉쳐서 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시험과 환난과 이 아픔이 없고 그 태장과 매를 맞지 않을지언정 그 말로 무슨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내가 품고 이것을 누구에게 발산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해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품고 주님께 드리면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뭐가 된다?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충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나가는 길은요,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받은 상처를 얘기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교회가, 가정과 모든 사회가요, 상처가 더 깊어지고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고생에 대해서 자주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지만은 나의 어리석음을 좀 허용해달라. 너희가 저 사도도 아닌 사람들을 허용한 것처럼 그러면 나도 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내 고생한 것과 내가 히브리인 것과 내가 정말 가말리의 자손에서 거기서 배운 사람이고 내가 벤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정말 로마 시민이고 이런 말 정말 어디서 자주 못 들어요.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칠까?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드릴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고 하다 보면은 무슨 복이 오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돼요. 내가 상처를 품고 내가 미움이 있고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거꾸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은 그 관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형통한 게 없어요. 아무런 형통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알아. 나는 이거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냥 겨우 복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복만.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열린 사람은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막혀 있으면은 분명히 사람하고도 막혀 있어요. 사람하고 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통하지가 않아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화평한다, 이거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화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평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화평은 화평이 아니에요. 가짜로 오는 평안이에요. 가짜로 오는 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평안은, 그런 평안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려면은 이제 사람하고 막힌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난 누구하고 이게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막힌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히는 게 없고, 직장에서 누구와 막힌 게 없고, 적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돌을 맞으면 맞으시고 그 돌로 저 사람을 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용서를 빌든 말든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들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서, 주님, 내가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든지 막힌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뭐가 막힌 게 있으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못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기억이 나면은 제물을 갖고 가지 말고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화해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은 그만큼 화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부터, 아멘 별로 하기 쉽지 않죠. 아멘. 우리서부터 당장 오늘 우리에게 막힌 거 있으면 다 푸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빨리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축복받아야 돼. 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나는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라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려면은, 모든 막힌 것이 있으면은 주님 이게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돈 떼먹고 간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일도 다 용서하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 그 사람들 다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다 그냥 풀어줘. 나사렛을 풀어준 것처럼 죽은 사람들 풀어주세요. 다 묶어놓은 거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고 나서 이제 다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여기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합시다. 할렐루야. 나만 잘합시다. 주님, 또 상처가 될 만한데, 이거 참 뭐 한다? 갈아주시려고.
이게 아프지만은 계속 또 간다. 갈아주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긴다? 진주가 생기는, 보화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계속 모난 거 계속 갈리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갈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렇게 갈린 사람이 우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욥이 이런 정도 이상으로 갈렸겠죠. 욥도 엄청나게 갈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도가 되고 좌우지간 많이 갈리면 갈릴수록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용서하지 못한 것 있고 화해하지 못한 것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고 다 용서를 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깨끗한 그 선한 양심에서 다시 보혈의 피로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주님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이 선한 양심을 주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